어제 기도해 주셔서 정교회 야외를 잘 다녀왔습니다. 비록 시간이 또 스케줄이 안 돼서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 함께 기도로 또 마음으로 또 물질로 하나 되는 시간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예배에도 하나님의 큰 기쁨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충청도식 화법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화가 나지 않게 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배울 게 많습니다. 예전에는 화장실에 화장지가 다 있지 않았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당 같은 데서 두루마리 화장지를 챙겨가는데 막 이렇게 돌돌 말아서 가는 사람을 보면 너 뭐 그렇게 화장지를 많이 쓰냐라고 하지 않고 왜 내장까지 닦을 겨? 라고 말한답니다. 또 커피집에 갔는데 커피가 너무 쓰면 장희빈이 이거 먹고 죽었잖요. 충청도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또 반대로 커피집 커피가 너무 싱겁고 또 연하면 이 집 커피 원두 팔아서 아껴서 건물 샀대.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일으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옆 사람에게 당신은 나의 기도 응답입니다,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또 신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기쁨을 빼앗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당신들은 나의 기도 응답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교계의 다툼이 생긴 겁니다. 그들은 이 일로 인해 분명히 기쁨을 빼앗겼을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이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해야 될까? 항상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 중요한 것은 항상보다 주 안에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 그 은혜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항상 웃고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항상 웃을 일만 생긴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가 감옥에 갇혀 있지 않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사실은 자기가 풀려날지 풀려나지 못할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지내는 상황입니다. 아마 세상적인 판단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일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쁨을 빌립보 성도들도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귀한 은혜가, 귀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율법으로 바꿔치기 하지 않는 겁니다. 억지로 힘을 내서라도 기뻐해야 되는구나. 기쁨을 빼앗기면 믿음이 없어 보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말씀을 또 다른 숙제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넌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하니? 라고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하나님이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으니 그 은혜 안에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물론 우리도 힘을 내고 기운을 내서 기뻐하기를 원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다고도 말씀을 하고 우리 보고 하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게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내가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헷갈립니다. 때로는 모순된 것 같고 때로는 정답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둘 다 정답입니다.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만나야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이 모순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내가 사랑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나의 뜻과 같아지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라는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게 만드는 것,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은혜 안에서 응답하는 일을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힘 안에서 내 힘으로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있어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돼야 기뻐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져야 기쁘고 좋은 일이 생겨야 기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이고 또 하나님의 선물이자 감사한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쁨의 이유가 되면 우리의 기쁨은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상황에 따라 신앙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기쁨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오늘 말씀이 그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염려할 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우리는 사실 몸의 문제, 가족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앞날의 문제, 교회의 문제, 마음의 문제, 염려할 것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밖에도 염려할 것 사실은 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염려를 이제 혼자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귀하고 좋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염려가 팔자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앞에서는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나는 뒤돌아서면 염려가 가득하고 내가 다 해야 될 것 같고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편한데 그럴 수 없는데 꿈 같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어떤 이론이나 좋은 가르침으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성경에 나온 말씀들은 성도들의 삶에서 나온 고백, 하나님이 실제로 하신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좋은 가르침과 이론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실제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염려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를 문제 안에 가둡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게 합니다. 염려는 우리를 문제 속으로 더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를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도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도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E.M. 바운즈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돕기 원하셔도 도우실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염려의 반대말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방법도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기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출애굽도 기도에서 시작이 되었고 전쟁의 승리도 기도에서 나타났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고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모든 일도가 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죄송해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나? 이런 건 내가 해야지. 라는 이상한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오히려 사실은 교만한 신앙생활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를 혼자 붙드는 습관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할 겁니다. 이게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 오늘 말씀에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드려서 그렇지 여튼 감사합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들어가는 방법이 감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희 안나를 살려주신 일들을 기억을 많이 합니다. 감사를 많이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제 안에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은 그냥 해야 되니까 짧게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이 느껴질 때까지,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까지 사실은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혼자 떠들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합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우리 8절 9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도 우리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끝으로는 이제부터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은 이제 이러한 스타일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은 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합니다. 염려는 우리를 문제 안에 가두지만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해라,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품고 이제 살아가라.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님을 품고 기도하고 선한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고 교회 일을 섬기고 가정을 위해 섬길 때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삶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에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튼 저도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죠.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행동을 할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원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나입니다. 원수인 나를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전에 제가 하준파파라는 분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하준파파의 둘째 아이가 생후 6개월째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가족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갑자기 낮에 둘째 아이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이 하준파파가 병원 바닥에 나뒹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라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따뜻한 빛이 막 비치는데 그 둘째 아이를 그 빛이 감싸면서 평안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걱정하지 말라. 이 아이가 나와 같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식을 먼저 보내는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안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큰 사랑인지 몰랐습니다. 자식을 내어놓는 게
그렇게 큰 사랑인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내어주는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이어서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과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라는 말씀이 다른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보였나니 전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내 안에 있는 그 사랑, 내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신지 보십시오. 내 안에 이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하라라는 말씀과 내게 배운 바를 행하라는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은 사실 낯설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찬송을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낸 그 이야기, 하나님이 놀라우시다는 그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했을 겁니다. 그 일을 다 배웠습니다. 또 로마 감옥의 간수의 집에서 옷이 다 찢어지고 심한 매를 맞은 바울이, 초라한 행색의 바울이 무릎 꿇고 있는 로마 간수의, 로마 권력의 대리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주는 모습도 보았을 겁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간수만의 세례가 아닙니다. 로마의 권력이 복음의 능력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성도들이 보았습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로마보다 크신 하나님을 빌립보 성도들이 보았습니다. 바울을 통해 빌립보 교회는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실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시작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빌립보서를 자신들에게 읽어주는 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또다시 보았습니다. 이게 바울이 바로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문제에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에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에, 기도에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너진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쳐있는 그 심령에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염려는 우리를 문제 안에 더 가두게 만들지만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그 평강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염려를 혼자 붙들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보다 크시는 하나님,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오신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